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또 어린 우리 친구들은 미안해요. 좀 참고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에서 사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 정책을 국가에서 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면서 둘 정도, 그다음에 또 하나 낳고 이러면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아예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가 40%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혼자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 만나긴 하겠지만 일상의 삶을 점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길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에도 1인 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은 이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가족들, 친지들까지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갈등이 굉장히 이전보다 커집니다. 이제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내랑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초부터 명절이 되면은 시댁과 갈등으로 아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지나면 이제 어려움이 점점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못 참고 가출을 했어요, 아내가. 법원에서는 그 아내가 그래도 힘들겠지만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내를 잘 보호하고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이 너무 커서 아내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날의 가족은 뭐 1인 가구 더 나가서 이제 이혼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명절을 앞둔 입장에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완전 몰락한 그 가정이 정말 한 사람의 지극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부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자, 사사시대에 유대인의 한 가정 주인공을 제가 여자인 나오미로, 시어머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이웃나라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나라로 간 거예요.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흉년이 길어지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과 이방 여인이죠,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약자였습니다. 혼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약자를 일컫는 두 계층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사회에 가난한 층이었고 약자 계층이었습니다. 원래 괜찮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망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나? 그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가정은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자, 먼저 시어머니의 희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0년이 지나서 이제 과부들만 3명 남았는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 나라 유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흉년이 끝나고 그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며느리들이 2명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자기 남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어머니 옛날의 시어머니지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이지만 정이 들었던 그런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부양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2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너희 정말 착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10년 전에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훨씬 본인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남편도 있고 2 아들도 있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타지지만 그렇게 든든하지만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어려운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 입장은 자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남편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 이상에는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가능성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희박합니다.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모압보다는 훨씬 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 가더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잘 이렇게 선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새 남편을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며느리들이 앞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배려를 해준 것이죠. 제가 지난 추석에 난 기사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거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족들은 아마 되게 이미 기독교화가 다 돼 있어서 이미 그렇게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며느리한테 이번 추석에는 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이 되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고 해요. 음식 중에서.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가운데 시어머니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명절 때 내가 뭘 이렇게 했으면 며느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희생과 헌신의 출발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들과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사정이 너무나 안 돼가지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다음은요, 며느리인 룻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2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오르바라고 나오는데 그 오르바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주 비상식적인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붙쫓았다라는 말을 써요. 롯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데 그것을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붙여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16절과 17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어머니와 저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랑 저랑 떨어지다니요, 찢어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를 제가 떠난 일이 있다면 저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는 무조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무슨 고백이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며느리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시어머니에게 혹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룻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의 입장이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는 얻는 거는 거의 없고 다 잃는 겁니다. 전부를 잃는 거예요. 무엇을 잃습니까? 부모를 잃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습니다. 또 자기 나라 고향을 잃습니다. 평생 살았던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잃습니다. 재혼의 희망을 심각하게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충격적인 결단과 고백을 한 이유는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저 나이 많은 분이 아무리 고향이지만 이제 10년 떨어져 다시 들어가면 얼마나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 그것을 어떻게 혼자 헤쳐나갈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문제는 그냥 뒷전이고 그럼 어머니 걱정에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성경학자는 룻의 이 결단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이 헌신한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입양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입양했다. 이게 룻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다 잃고 그냥 자신은 불행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룻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서 유대에서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부자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요. 홀대하고 자기를 배척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룻을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요. 이 룻에게서 4대째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이 룻의 4대 손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했더니 결과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에게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메시아, 육신의 혈통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쫄딱 망했던 가문이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망한 게 아니라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오늘날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사랑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우리 시대는요, 희생, 헌신, 이거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된 정신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쭉 말세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제일 앞에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자기 사랑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기 사랑은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이기주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만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희생과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자녀의 기분과 감정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잘 대해주는 거, 좋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녀가 감정과 기분이 상하더라도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책망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체벌을 해야 되고, 물론 자신의 훈육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재를 가하고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스캇팩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의지이다. 자,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켜 나가는 의지인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서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나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내 자녀의 인격적인 성장과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일까?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일까? 이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 괴로움과 고통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픔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아예 자녀들은 조금의 괴로움과 실패도 경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모가 미리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인격을 성장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하고 싶은 면 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려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 자녀의 인격 성장에 정말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자녀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과도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몇 개나 짜면서 이게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만족, 부모의 불안감, 부모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제 우리 가정 얘기를 좀 얘기를 하면요, 아내와 제가 가끔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게 자녀 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싸워요. 아내는 아이들의 공부와 학업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개입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내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부모가 나를 좀만 더 관심 있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봐줬고 돌보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공부를 더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넷째 중에 막내인데 자기는 거의 방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를 경험해 본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과도하게 좀 개입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랬다고 진짜 공부를 더 잘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좀 방치하는 입장이에요, 방치.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거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제 기준은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아내와의 막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저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발짝 물러서 있고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거, 너는 그걸 이제 자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갈등을 빚기를 싫어합니다. 저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갈등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입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갈등을 빚어야 됩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직면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거기에는 항상 좋은 허울이 따라 붙어요. 난 사역을 하잖아.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 나는 바쁘잖아. 그러니까 저는 편하고 싶고 귀찮은 일은 뭐 당신 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 포장지로 가려서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시작돼서 가족들, 친지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실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남자들은 다 TV만 보고 앉아 있고 다 뭐 이제 음식 만들거나 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설마 없겠지요. 뭐 앞서서 오히려 여성분들보다 남자가 이런 일에 더 앞장서서 허드렛 일 하시고, 우리 교회 뭐 남자분들은 다 주방에서 훈련이 되셔가지고 다락방 하실 때 훈련이 되셔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싶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인들 가운데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은 꼭 남편의 몫입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뭐 여보 피곤할 것 같으면 내가 운전 좀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해서. 1부 했을 때는 이렇게 아멘 나왔는데 여기 이제 2부 때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거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의 통계를 제가 막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36%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쁘다,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요. 부부가 됐다? 그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헌신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이게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다 잘 알죠. 가정을 세워가려면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나를 내려놓는 사랑이 있어야 돼. 알지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인품이 좋아서 물론 타고난 천성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룻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 끝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요 10년의 이 시집살이를 통해서 가장 얻은 큰 수확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압의 신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만족을 원하려면 그 신에게 자신을 바쳐야 돼요.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 자기 자식을 시뻘겋게 그 달아오른 그 철로 만든 그 우상에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런데 룻이 시댁을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한 숫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알던 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우르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인데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룻이 시댁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온 그 한 사람을 축복해서 이렇게 놀라운 민족을 이루셨구나, 복이 되게 하셨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룻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냥 어머니를 착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붙줬다라는 말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 붙줬다라는 말을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붙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룻은 자기 생명을 바친 적이 없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될 대가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아놓는 희생이었습니다. 그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어떠한 끈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중심이 되고자 했던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요, 내 안에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그것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자기 스케줄대로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려면 거기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귀찮고, 그 시간 피곤하고, 그 시간 그걸 가정 예배를 하려면 내 거 이거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 한두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읽고 마음을 나누고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나누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 처음에 5분 10분. 그렇게 근데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그것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려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아이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랑 예전보다 좀 많이 더 싸워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싸움으로 끝나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싸우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친밀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고 회피하지 않고 간섭하고 싫은 소리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그런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의외로 더 좋다는 겁니다. 아빠가 더 인간적으로 보인대요. 저는 별로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더 친밀해져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면 가정은 그냥 다 판탄나고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자기생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설날이잖아요. 이제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이지만 또 다시 우리는 구정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 가정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좀 두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더 놀랍게 빚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부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에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희생과 헌신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빕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어둠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며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다른 것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만 세워줍니다. 왜 너는 희생하지 않고 나한테만 헌신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희생과 헌신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 삶으로 나의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 나를 살리신, 나와 하나가 되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네가 무엇을 먼저 헌신해야 되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또 가정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일 때에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